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큰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마친 후에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심의 전 단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은 격분하여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가득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그 순간 스데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는 이상을 바로 그 순간에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돈으로 매수된 사람,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당시 스데반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향한 신문과 종교 재판이 일어나고 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스데반을 향하여서 호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이 없는 그 외로운 자리에서 스데반의 눈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그 모습은 아무도 스데반을 변호하는 이가 없는 그 외로운 신문의 자리에서 스데반의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목격자와 증인으로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스데반의 삶을 변호하는 이가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이 길 끝에는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이 길 끝에 계시는 주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투석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는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 현장에 서 있었던 사울에게서 직접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사울, 즉 바울이 들었던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마치 지금 옮겨 놓은 듯한 기도로 스데반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너무나 닮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도 역시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박해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그 박해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가운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박해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박해가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회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 갇힌 교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박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교회의 미래를 보게 되면 외적인 박해와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교회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 있었던 그 스데반의 기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닮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왔던 그 핍박이 잠시 동안에는 슬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